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73번째 시간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외모가 첫 인상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데는 경우에 맞는 언어의 사용이 중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던 친구들도 유머와 재치 있는 입담을 가진 친구들은 다들 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꾸준히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을 잘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말 욕심을 버리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할 때에 누구나 빠지기 쉬운 뒷담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뒷말을 할 때는 즐겁지만 그 화살이 언젠가는 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할 때는 견디고 참는 인내가 필수적이며 또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또 자제가 잘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향해 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또는 분풀이로 상대방이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까지 다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송사나 다툼에 휘말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은 방법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약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의로운 일을 하여도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여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대접을 받는 명예를 얻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에는 무엇이 의로운가라는 생각보다는 그 의롭게 보이는 행위의 결과로서 그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느냐, 결과적으로 세상의 명예를 얻었느냐,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악한 말로 송사를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또한 지난 이야기를 폭로하여서 세상의 비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비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복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고 모함을 받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울하고 또한 분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변변한 집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33세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와 모든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죽음과 사망의 수치와 절망에서 부활하셔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와 장소를 적절히 가려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하거나 미움과 다툼 또한 분열의 언어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경우에 합당한 말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시고 또 참고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비난과 다툼
그리고 분쟁의 현장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행동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아름답고 복된 것을 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